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4면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17년과 10년과 8년 동안 이 사사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딱 보면은요, 두 가지를 함께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는 7년 동안,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그 7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탈락도, 어떠한 싸움도 없었고, 그냥 7년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사가 나오는데,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또 3년을 더하여 1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힘듦과 고통과 그들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과 10년이 지나고 또 몇 년 동안, 8년 동안 사사가 그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8년 동안에도 어떠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고통도 그들 가운데 환난도 전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합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이요? 네,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몇 년 동안이요? 예? 7년, 10년, 8년 하면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이 더하기를 못해서 물어보시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은요, 곤란하죠. 저도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고난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안과 화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사사들은 그 평안과 그 화평과 그 즐거움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보면 이 3명의 사사들은 뭡니까? 이름은 있는데 업적은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업적은 없어요. 삶이 평안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뒤치다꺼리 하는데 그 인생을 다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적이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큰 용,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한 영, 악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는 밤낮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참소하던 자가 어디로 쫓겨났느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 밤낮 참소하던 사단 마귀가, 큰 용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가 누구에게로 내려갔다고요? 누구에게로 내려갔다고요? 누구에게로 내려갔다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라고. 당신에게 내려갔다는 거야. 예?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우리에게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밤낮 참소하는 이 자를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소라고 하는 뜻은 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떠한 계략을 꾸며서 거짓된 말로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참소하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사전에는 보니까 원고라는 거예요. 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거는 자가 참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 마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판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둘이 있죠. 형사재판일 경우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만 민사재판일 경우에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내가 재판을 거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모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모님을 재판에 거는 겁니다. 저 사모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셔가지고 너무나 이쁘셔가지고 말이지. 이거는 불법입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심판을 거는 겁니다. 재판을 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에서는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변호사 계십니까? 변호사분들도 다 아시죠? 법정에서는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을 모독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에서는요 거짓말을 안 해요. 참된 무엇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맞잖아요. 야 아담아 너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아담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잖아요. 진실입니다. 그 여자가 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잖아요. 진실입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3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라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뱀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라 꼬였습니다. 깼습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혹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다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는 게 참소가 아니에요. 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참소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와는요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로 공방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변호사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숨기고요?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요.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자기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진실되게 이야기했어요. 아담도 진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도 진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목사, 감리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야,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좀 도와주자. 그래서 바자회를 해가지고요,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했는데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왜?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목적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목적이 좋았고 의도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할 분량을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돈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유아실에다가 방석을 좀 깔자라는 거예요. 방석을 좀 깔자. 그런데 한 여선교회 회원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방석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어두운 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어두운 색이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여기 유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먹다가 흘리고 그리고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으로 하게 되면 이 방석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빠냐. 그러니까는 좀 어두운 색으로 해가지고 좀 지저분해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 유아실인데 밝은 색상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밝은 색상으로 까면 좀 환해 보이고 좀 더럽더라도 좀 들어왔을 때 좀 분위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 같죠? 이것이 참소하는 겁니다. 그 참소하는 자가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뭐 하고 있다고요? 참소하고 있다고요. 거짓말한 겁니까? 검은색 방석, 어두운 방석을 깔자고 한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 것이겠죠. 밝은 색을 사자고 한 그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서로 좋은 말, 교회를 위한 목적, 의도가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당겨주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밀당이다. 네. 이 청년들이 웃는 거예요. 연애를 해본 사람만이 이제 알 수 있는, 연애는 밀당, 신앙은요 밀당입니다. 누가 하고자 하면 내가 좀 양보해서 밀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거 하자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그거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저거 하면 난 무조건 반대할 거야. 그리고 뭐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어가지고요, 저 사람이 검은색, 나는 그럼 무조건 밝은 색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를 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우리에게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거짓말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는 악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참소합니까? 우리는 참소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밀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화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가요 오는데요,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와이퍼를 틀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비 오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 좋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자니 대답을 안 하자니 좀 그렇고,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이 좋고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 좋고,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왔으면 좋겠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지금 그만 왔으면 좋겠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내 부모가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돌이겠습니까? 떡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주시는 것이 돌이겠습니까? 떡이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업이 망하였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건강이 악화됐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돌입니까? 떡입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으로 불평하고 왜 그것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까? 저는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를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죠. 150명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아내를 이길 권세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싸우면 내가 맨날 져. 예,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 자존심 대결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완벽하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스려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의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참소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요,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그곳에서 생명력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화합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메말라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입다가 죽고 삼손이 출현하기 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이런 이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끄러운 범죄 사실이 기록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살인이나 강도, 배임이나 사기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년과 10년과 8년의 사사의 임기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화평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략도 없었고요, 그들 가운데서 싸움도 없었고요, 문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평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둔 자식 부자였습니다. 그때의 아들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부자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가정 환경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자였잖아요.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은 그 배임이 무엇인지, 그 사기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은, 뭐 사기 치시는 분들은 그것이 뭐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배임한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돈을, 아니면 국가의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는데요, 공직자였는데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건지고 백성들을 돌보며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사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 했습니까? 그 60명의 아들을 데리고, 딸들을 데리고, 아들 30명, 딸 30명 모두 뭐 했습니까?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딸은 어떻게?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아들은 외국에서 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60명의 자녀를, 7년 동안 60명의 자녀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40일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일에 한 번씩. 7년 동안 60명의 자녀들을, 사사로 있는 동안에 7년 동안 60명의 자녀들을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딸들은 보내야 되고 아들은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7년 동안, 제가 자꾸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7년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7년 동안 60명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평안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육신에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는 맡은 자였다. 믿습니까? 40일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하루 하면 이 결혼이 끝나지만요, 유대의 결혼 예식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보면요, 결혼식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사람 결혼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먹고 마심 축제, 외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40일에 한 번씩 그 60명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아니면 어떠한 자의 위치에서 이름은 있는데, 맡은 자였는데 1년 결산하고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속회가, 아니면 그 구역이, 아니면 그 셀 모임이 파괴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저절로 어떻게 나의 삶을 보게 되고, 내가 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로서만 참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서, 내 행동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참소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8월 15일 이 좋은 날, 가족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굳이 이 날 잡아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물론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는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잘 보여야지.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있기 싫은 거예요. 언제 끝나나? 왜 말씀을 들어야 되나? 왜 찬양을 해야 되나?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그 역사, 미혹해 하는 그것은 숨기고,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능이라고 하는 거하고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능은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워낙에 박치라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박자를 계속 놓쳐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무능이에요. 박자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때로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입사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공직에 있을 때, 사사로 있을 때 자기의 딸, 아들을 다 시집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는요, 김영란법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딸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내 딸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의 족속들에서, 그 사사와 결혼을 해야 작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뭐를 안 받아요?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공직에 있을 때 그것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배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배임을 한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그에 대한 업적,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다,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 아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땅에 25년 동안이라는 평안과 화평을 주셨지만 25년 동안의 그 3명의 사사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예? 내게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도
열심을 다하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능력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예. 못하게 보이는데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요 45명 중에 43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45명 중에 43등. 예. 수능 400점 만점에 제가 몇 점을 맞았냐면 135점을 맞았습니다. 135점. 예, 50점도 예, 똑같습니까 저랑?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150점 맞았나 봐요. 네, 150점 맞았는데 제가 135점 맞았다니까. 135점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재수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합격했다고 등록하라고 저절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400점 만점에 135점, 50점도 안 되죠. 평균으로 따지면은요 한 35점 정도 되는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외삼촌도 목사님이시고요. 사촌 형 둘도 목사님이시고요.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사촌 동생도 목사고요. 우리 가문 가운데 감리교 목사만 12명.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10명 중에 2명이 지금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 있고 8명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기숙사 방을 닦아주시면서 아들아, 네, 너는 내가 볼 때 공부해서 쟤네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공부해서 너는 쟤네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아하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보아하니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로 쟤네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가가지고 학교 채플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쟤네들을 기도로 이겨보겠다. 근데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도도 잘한다. 아 참, 예? 왜 걔네들은요 목사가 되려고 지금 모은 거에 신학교에 왔잖아요. 예? 그러니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목사라는 것 하나, 그거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쟤네는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제일 늦게 나가는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채플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제일 늦게 나가는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30분,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2분, 3분 지났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제일 늦게 나가는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아, 내가 기도한다고는 기도를 안 했구나. 자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왜? 기도한다 했습니까? 제일 늦게 나간다는, 늦게 나간다고 기도했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잤어요. 자면은요 9시만 되면은 이제 그 선교 합창이라고 해서 모든 신학생, 다른 대학교에서도 다른 그 신학생이 아니어도 와가지고요 교양 선교 합창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항상 저를 누가 와서 깨워요. 야, 수업 시작됐으니까 가라고. 학교에서 제가 유명합니다. 채플에서 자는 신학생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신학생이라고.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요 자괴감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남들 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나는 그냥 성경책 빼고 자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럽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가장 좋은 귀한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귀한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인 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요, 사실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저의 딸이 언제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자기를 안 사랑한대요. 그리고 누구누구 집사님 딸들, 애들 이름을 대면서 애들 이름을 쫙 대는 거예요. 걔네들을 더 사랑한대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나도 그렇게 자라왔는데, 나도 다른 성도님들의 그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왔고, 나도 그렇게 자라왔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내 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요, 교회에서 자기 아들, 딸을 더 많이 안아줄까요? 다른 성도의 아들, 딸들을 더 많이 안아줄까요? 뭐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다 가가지고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뭐, 예? 저는요,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이들 2번 안아줄 때, 3번 안아줄 때 제 아들, 딸들은 1번씩밖에 안 안아줍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셋째 그 딸아이에게는 그게 이제 상처가 됐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안 부르고. 뭐 집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 집에서도 내가 목사구나. 잘못 살지 않았구나.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 이게 좀 다르게 좀 늦게 왔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혈통,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일가 친척 모든 목사의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해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사기에 보면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겠지만 드보라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보다 그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뭐하고 있습니까? 배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러한 중직을 맡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모임은 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모임은 정말로 화평하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사들 때문이 아니라, 사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냥 그가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를 마친 연수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또 그 사단 마귀가 내게 와서 참소를 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왜? 너 생활 가운데 문제 없잖아.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사업 가운데 문제 없잖아.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속장 맡았냐? 너 구역장 맡았냐? 셀 리더 맡았냐? 근데 그 셀 리더가 손해봤냐? 아니,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사단 마귀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나를 뭐하고 있습니까?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주신 것, 연합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의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받았지 않습니까? 맡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권력과 지위와 힘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만큼의 능력과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만큼의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애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맙시다. 네. 나는 심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심각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저도 같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잘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믿음이자 감정은 남이나 주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네. 신앙생활은요, 믿음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장로가 됐는데, 내가 먼저 권사가 됐는데, 내가 먼저 집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 감정으로 보자면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안 상하시겠지만 저는 상해요. 소심해서. 예? 나를 먼저 불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불러준다? 그럼 감정이 상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망합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건 뭐예요? 너 개야. 나 너에게 줄 떡 없어. 그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감정으로 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급장 떼고 싸워야 된다. 이 여인이, 이 앞에 사람이 내 처음 보는,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고 왔는데 나를 개로 취급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개로 취급하면 그것이 감정으로 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상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대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나는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상한 거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때문에 감정으로 상한 거 있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쪽만 본다고, 젊은 청년들만 본다고, 이쪽이 아니신 분이 왜 저기만 보냐고. 그러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된다. 본인이 자리를 옮기면 되지. 그럼 감정 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늘 보던데 사모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사모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사모님이 눈치를 주나 안 주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사인을 보내나? 사람은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 한 번 안 쳐다봤어. 목사님 나 싫어하는가 보다. 뭐가 상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 사람의 사사가 나약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사사는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해봐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스러웠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요, 전쟁이 필요한 것이 말이었습니다. 말. 근데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요, 말보다는 낙이나 낙타가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왜? 그때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에 써야 될, 이스라엘 땅에 전쟁에 있어야 될 그 나귀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손자, 손녀들 뭐 해준 거예요? 태워준 거예요. 야, 한번 타라. 재밌다. 저기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쓰라고 할 도구를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써버리고 맞다라는 거예요. 이 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 아니요, 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 용사로 훈련시켰다, 아닙니다. 그들이 즐겨 탔다라는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탔다라는 겁니다. 심심할 때 탔다라는 겁니다.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자기 아들과 자기의 손자들을 어떻게 보살피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잡거든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의 참소를 하고 있느냐? 사단 마귀의 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실은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은 숨기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은 숨기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사람들을요 추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요 민망하게도 않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남자는 170 이상이어야지만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70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저처럼 파마를 해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럼 생머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만 아는 죄를 하나님께서 나만 아는 죄를 다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나를 비방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영적인 진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세 명의 사사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한 해, 앞으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하면 됩니다. 스스로 참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진실, 여러분들의 누구를 속이기 위한, 담임 목사님을 속이기 위한, 우리 셀 모험들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누구누구 셀리더, 누구누구 구역장, 누구누구 리더, 아니면 재정부장으로, 아니면 관리부장으로, 아니면 선교부장, 아니면 사회봉사부장, 아니면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그냥 1년 그냥 잘 하셨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께 업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내가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나가 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이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선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면 다 넘어집니다. 감정으로 하면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주신 말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뭐 하기를요? 예? 남편을 뭐 하기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거 봐. 이야. 남편 뭐 하기를? 남편을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한테 이야기하죠. 야, 아내들이요, 남편 섬기기를 죽게 하듯 섬기라 그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섬기냐? 아내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에 남편들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사랑하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감정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만 지키면 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내들이요 했잖아요. 그럼 아내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되 죽게 섬기듯 섬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남편을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들 남편 다 모아놓고 저를 한번 다시 추정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키든 말든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든 말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은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간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애초부터 악한 자입니다. 애초부터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선악간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이 때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가방을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화장품을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남편을 섬기라 했으면 그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땅의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쁜 마음을 숨기고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좋고 그름을 선악을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